아멘. 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여러분, 감기로 또 상해진 건강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이제 모세의 노래 함께 나누며 다음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그 이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백성들은 마땅히 입을 열어서 그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기이한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아. 여러분, 시편 40편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자기가 처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높은 자리에, 반석 위에 튼튼하게 자신을 세우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수렁에서 건짐받은 시편 기자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살아나온 시편 기자는 그 입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이방 신자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택함을 받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은 골로새 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그 은덕을 기리며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삶.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홍해에서 그 바다가 쫙 갈리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구원을 경험한 저들, 그리고 저들을 뒤쫓던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그 물에 완전히 수장되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바로 15장의 이 모세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존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예배에 아주 초창기부터 그렇게 통합되어서 저들의 예배, 저들의 그 예전에,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인 그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 주전 한 500년 무렵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던 주후 70년까지를 유대인들은, 주이시 피플은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 제2성전 시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happen to be 말라기가 저술된
주전 5세기 무렵과 그 주후 1세기 처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시기를 간약기, 구약과 신약의 간약기 또는 중간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주이시 피플들이 말하는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와 굉장히 시기상으로 이렇게 많이 오버랩됩니다. 그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 그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그 시절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안식일에 저녁 소제를 드릴 때 레위 지파 큰 찬양대가, 합창단이 큰 구성원을 이뤄서 그 소제를 드리러 가는 제사장들을 뒤따르면서 큰 목소리로 이 모세의 노래 1절부터 10절까지를 크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11절부터 나머지 18절은 어떡하냐? 그 다음 주 안식일에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알터네이트 하면서 안식일 저녁 소제를 드릴 때마다, 그러면 이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모세가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입에서 터져나온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테마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루터 세미너리에 있는 그 테렌스 프타임이라는 사람이 이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주석하면서 이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저 차트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앞뒤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 규례, 초태생의 규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앞뒤로 샌드위치하는 거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 일을 기념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축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같이 이 일을 찬양하고 송축할 것인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 샌드위치의 제일 마지막, 이제 구원을 경험한 저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올려 찬양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묵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신학적인 테마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지는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셨다, 이런 아주 제너럴한, 추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애굽의 최고 정예 부대, 그 병거 부대, 그 말탄 기병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수장시키셨다. 그래서 돌처럼 아니면 납처럼 물에 팍 가라앉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마치 지푸라기가, 그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그냥 확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태워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잡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 최고의 장교들, 그들을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셨다. 이렇게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2절에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Lord, 야훼가 그의 이름이시다.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분,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 나의 영원한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분, 나를 살리신 분, 이렇게 목청껏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 누구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제가 그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컨버전을 한 그 놀라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순간,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모든 생각을 규정하는 규범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야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어, 이스라엘의 신이야, 그 이전까지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지라도 이 일을 겪거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내 영원한 찬송의 제목, 나를 살리신 분, 나와 퍼스널한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여호와는 이런 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찬양합니다. 여기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 15,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지도 않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블레셋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고 가슴이 막 녹아내리고 저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찌할 줄을 몰라.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그 엄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수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이 거부할지언정 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 이후에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성소로 인도하신다. 주의 거룩한 초소,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신다. 이 주의 거룩한 초소, 주의 기업의 산, 저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신의 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신의 산을 얘기하죠. 또 보다 궁극적으로는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들어가게 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Promised Land,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때 세워지게 될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의 그 기업의 산으로 저들을 이끄십니다. 단순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위엄으로, 그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기르시고 이끄시고 처소로 인도하셔서 결국 맨 마지막 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그의 영원하신 주권, 그의 영원하신 통치를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노래 Song at the Sea,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점의 메시지, 적용점을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게 예배, 찬양의 1, 2, 3, 4라 그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대로 열심히 세상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이든 윌슨 토저, 이분이 쓴 그 Worship이라는 책에도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요?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왜 만드셨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완전히 사고를 당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기억상실증 환자와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찬송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이유도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제1의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목양하고 케어하는 것, 멤버 케어. 이 세 가지 가장 본질적인 일들만 당분간은 합니다. 교회가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대단히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 뼛속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겨워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이토록 싸움이 많고 이토록 냄새가 나고 이토록 개독교 어쩌고 저쩌고 욕을 먹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self-righteousness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정말 오늘날 교회에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self-righteousness로 꽁꽁 묶여서 신바리새주의,
그것이 교회를 냄새나게 합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요, 교회가 집단으로, 공동체로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을 삼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역겨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우리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저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는 렌트비도 못 내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요, 정말 한 달 버텨나갈 능력도 없는 정말 불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주도 지속이 안 되는 불쌍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오히려 원하지, 냄새나게 더럽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이웃을 돌보고 주변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로 먼저 뜨겁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피리추얼 디톡스라는 말도 썼고요, 미니스트리 모라토리움이란 말도 씁니다. 당분간은. 여러분, 근데 제1의 목표가, 그래서 존재 이유가 우리 예담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 두 번째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저 큰 교회들 보면 아시다시피 자녀 양육 프로그램과 자녀 교육이 잘 돼 있고 사역자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니까 처치 마케팅 스트래테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인 브래디 목사님, 그리고 백하 선생님, 정말 북가주 지역만이 아니라 전 미국을 통틀어도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탁월한 분들이 지금 우리 이 작은 교회인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그런 말 있죠.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렌트도 내지 않고 이런 미니스트리 협력을 하고 교육 협력을 하고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에도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들께 이 영의 양식을 꼬꼬를 먹이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40시간씩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거 이외에 일주일에 20시간씩 목양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행정적인 일을 보고 일을 합니다. 이제 또 이번 학기엔 CLD 일까지 겹쳐서 그 위에다가 또 20시간씩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브래디 목사님과 미국 교회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시간을 내고 쪼개고, 그래서 우리의 2세들 교육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교회 성장 아니에요. 내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예배하는 제너레이션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제너레이션으로.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제너레이션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세 번째 같이 멤버 케어, 이 부족한 자원에, 이 부족한 시간에 더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있을 때 찾아가고, 그게 예담교회 가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좋더라,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그런 전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멤버 케어는 저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 소모임 인도자들과 함께 모이는데, 우리 소모임 인도자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들 섬기고 케어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왜 하냐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 아픔이 씻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막 5년 10년을 다녀도 난 여기 안 속한 것 같아. 벽이 너무 초창기 멤버들 아니면 핵심 멤버들 벽이 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교회들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런 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내 교회다 기쁨을 느끼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케어받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자유로워지고 치유받아서 예배 잘하시라고, 예배 잘하시라고,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 올려드리라고. 그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전부 다 예배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런데 오늘날 예배 언어가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 컨템포러리 월십 서비스 인도자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저 역시 그걸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I'm all for it.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컨템포러리 월십 그 송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대단히 감정적인 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지성, 논리, 어떤 기승전결 이런 것들보다는 나의 즉각적인 감각, 감동, 인투이션, 인스팅트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월십송들도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인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불에 전부 다 사들어가는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태우셨습니다. 우리를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노래로, 내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깁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언어가 이래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제가 잊지 못할 기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릭 더스트 교수, 그분이 이제 2학기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데요, 복음주의적인 신학교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 하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3시간 수업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어떨 때는 학생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딱 수업 시간에 갔는데 이 더스트 교수가 모든 학생들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거나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릴레이 식으로 기도해 보신 적 많죠? 여러분,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이 교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할 텐데 누가 먼저 누가 그 다음 순서 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센텐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센텐스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청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단어 내지는 2개, 3개 정도의 단어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기도였어요.
눈을 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 Merciful God. 딱 그냥 두 단어, 한 단어. 막 여기저기서 소리들이 막 터져나와요. Merciful God.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Never giving up. 절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Powerful God.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월시풀한 모먼트였는지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Omniscient, All-knowing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My friend. 막 학생들이 막, 저도 그때 한마디 했어요. 아도나이. 제가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Lord, 주님.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건 이후에 나는 당신을 이런 분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찬송 제목으로,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아. 우리가 18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19절 한 절은 그 홍해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다시 한 절에 딱 서머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은요, 미리암이 나와서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21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내용이 모세가 한 그 노래 1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앞에 처음 시작하는 주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성경에는 편의상 1절만 딱 나왔지만 여인들과 미리암이 모세가 한 이 노래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미리암의 노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여인들이 차지하는 중요성.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출애굽기 시작할 때도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경건한 산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그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역시 미리암, 저 누나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자기 친엄마를 불러오는, 그래서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가 또 합작을 해서 여인들이 한 생명을, 모세를 살려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할 때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1막이 끝나는, 그 첫 장면이 끝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도 모세의 그 노래 이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여인들의 중요함. 또 하나는 응답식 그 예전, 이 안티포니라고 해요. 왜 옛날 우리나라 그 왜 동요, 그 민속 노래나 이런 것들도 왜 한 사람이 매기고 합창단이 받고 매기고 받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응답식으로 하는 이런 안티포니, 이 응답식 예전적인 노래가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여인들의 참여로 인해서 정착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미리암의 노래가 왜 나왔을까? 이 여인들은 지금 똑같은 노래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제가 저희 두 녀석들에게 저도 참 자상하고 스윗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그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엄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안 돼요. 아이들 빚 갚으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라이드 다니는데 어떨 때는 15분 막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러는데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말 말고는 별로 하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랑 같이 가면 쪼잘쪼잘쪼잘쪼잘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막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 좀 되게 질투도 나요.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하던데 애들이.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 노래를 화답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머니입니다. 젖을 먹일 때부터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해주고,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여인들이에요. 미리암이 그 노래를 화답하고 여인들에게 가르치고, 그 여인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아빠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과의 그 인티머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일을 하면서,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 배운 노래를, Song at the Sea, 저 배운 노래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이게 미리암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이 특별히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고 영원히 지속할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 제가 한 여인을 여러분들께, 구원을 경험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한 여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818년에 메인주 태생이에요. 이 여인은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뉴잉글랜드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참 약했어요. 불면증도 있고 아주 하이퍼 센시티브. 그래서 아주 병약하고 늘 알아눕고, 그런데 아주 탁월한 언어 문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몸이 약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컴패션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늘 돌보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7살이 되던 1845년에 역시 뉴욕시의 목사인 머서 스트리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담임 목사인 조지 프렌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살면서 그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더 넓게는 그 뉴욕시의 모든 주민들로부터 아주 신실하고 정이 많고 따뜻한 그런 사모로 칭송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몸이 약했지만 늘 사람들을 돌보고 방문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 10년 지나서 1856년에 이 뉴욕에 큰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쪼로로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불과 몇 주 상간에 전부 다 그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몸 연약한 여인이 3명의 아이를 낳아서 목회자의 아내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그것도 순식간에 몇 주 상간으로, 자기는 어찌할 힘이 없이 그냥 고열로 앓다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머니라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여인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정말 정성을 쏟지만 이 여인의 그 아픔과 고통은 가라앉지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해도 죽은 자식들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나락의 나락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헤매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들고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바로 앞에 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그 야곱,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그 일을 겪었던 야곱, 자식들이 서로 쟁투하고 서로 싸우고 손에 피를 묻히고 그 난리를 치던 일들을 험악한 세월을 겪었던 야곱, 그러나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서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야곱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정말 극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로 놀랍게도 자기가 잃은 두 자녀가 비록 슬프지만 지금 하나님 품에서 더 복된 자리에 있음을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 여인이 시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시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기 남편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요. 1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시에 곡이 붙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찬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3,500년 전에 그 눈앞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벽이, 엄청나게 높은 벽이 생기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 길을 쫙 건너서 건너편 해안으로 지나가는, 그리고 저들을 쫓는 애굽의 병사들이 신나게 쫓아 들어올 때 막 그 수레가 진흙에 엉기고 막 수레가 바퀴가 벗겨지고 난리를 치고 있던 터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완전히 덮어버리셔서 저들이 완전히 물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눈앞에서 목도한 저 출애굽 세대, 저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제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홍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노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아. 우리는 눈만 뜨면, 아침에 새로 일어나면, 아니 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예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구원자이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날마다 노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